어느 미국 회사에서 텔레비전에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그 광고의 주제는 그 회사가 고객의 신뢰를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남을 신뢰하게 되는 마음은 아무도 태어날 때부터 절로 소유할 수 없고 오직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조금씩 쌓아가게 되는 것이라면서 자기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그처럼 신뢰받을 수 있는 관계를 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그 광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주제를 묘사하기 위해 그 광고에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물에서 놀고 있는데 아버지는 먼저 물속에 들어가 있고 어린 아들은 지금 물에 반쯤 잠겨 있는 계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물속에 있는 아버지는 지금 물 밖의 계단 위에 서 있는 자기 아들을 향해 물속으로 뛰어들라고 손짓을 하면서 일단 아들이 뛰어 들어오기만 하면 곧 자기가 바다 안을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그 어린 아들은 겁이 나는 얼굴로 갈등합니다. 평생 처음으로 물속에 다이빙해서 뛰어든다는 것은 그 어린아이에게는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용기를 내어 뛰어들기만 하면 자기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가 받아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신뢰 또한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망설이던 그 아이는 이윽고 결심하고 물속에 뛰어들었고 그 아버지는 자기를 신뢰하며 물에 뛰어든 아들을 만족스럽게 바라보면서 손을 벌려 물속에서 그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아들은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수영을 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오직 아버지를 신뢰하고 물에 뛰어들기만 하면 나머지는 아버지가 알아서 이끌어주게 되어 있었고 그것이 곧 그 어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더욱 가깝고 돈독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아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코 완전하거나 수준 높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리고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도 일단 예수님을 향하여 뛰어들었으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부족한 신앙까지도 당신의 팔을 벌려 받아주셨고 그로 인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더욱 굳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약한 믿음까지 품어주시고 더 굳건하게 만들어주시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소원 성취만 바라는 신앙을 구원 신앙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선 본문 40절부터 42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 회당장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거라사인의 땅에서는 귀신을 돼지떼 속에 쫓아보내셨다가 지역 주민으로부터 배척을 받아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데 그곳에는 오히려 환영 인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회당장의 야이로를 하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는 자기 딸을 고집사고 예수님께 간청하자 예수님께서는 응나가시고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는데 도중에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어지는 42절 하반절부터 4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당시 갈릴리 지방의 동네 길은 폭이 매우 좁았는데 거기다 예수님을 따라가느라고 밀려드는 무리가 많았던 까닭에 그 행렬은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혈루증이란 비정상적 하혈이 있는 병인데 레위기 15장 25절 이하에 보면 율법적으로 불결한 병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녀가 성전 제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평소에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그 병에 걸려있던 12해 동안의 생이란 참으로 고통스럽고도 고독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군중이 많을 때를 일부러 택해서 예수님께 접근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그 여인이 찾아왔더라면 제자들이 그녀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았을지도 모르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듣는 자리에서 예수님께 자기의 병을 밝혀야 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런 창피당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수님을 남모르게 접촉하는 수단을 강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그녀가 군중 틈에 섞여 예수님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혈류증이 즉시 그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었으며 사실 모두 우스꽝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서로 밀치고 복잡하게 얽힌 상태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으니 부지 중에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이 한두 명 아니었을 것이고, 그러니 그런 질문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의아해하면서 주여, 무리가 밀려들은 미나이다 라고, 즉 예수님 이런 상황에서 무슨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십니까? 라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어떤 마술적 능력이 예수님 몸으로부터 옷을 타고 그녀의 손가락으로 전해서 넘어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당신의 옷가에 손을 댈 때까지의 전 과정을 모두 알고 계셨으며 또한 그녀의 병이 낫도록 의도적으로 역사하셨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처럼 물어보신 의도는 그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능력을 증언하게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의 신앙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을 찾았을 때는 어디까지나 자기 혼자만 아는 가운데 은밀히 이 일을 단행하려고 계획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도 모르게 그저 살짝 옷가만 만져서 병이 낫게 되면 예수님께 감사 인사조차 드리지 않고 또 그렇게 조용히 사라지려고 했음이 분명합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 여인은 그저 자기 병을 치료하겠다는 그 소원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며, 그것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계획만 철저히 세워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능력이 내게서 나간 줄 내가 안다, 누군가 내게 손을 대었다라고 공언하시자 그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의 행위를 숨길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바와는 달리 그녀는 자기에게 생긴 일을 군중 앞에서 공식적으로 고백하고 간증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도하신 바였던 것입니다. 여인의 혈류증이 나았다는 고백을 들으신 후 예수님께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란 원래는 지극히 단순하고도 유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지면 자기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 전부였으니 요즘으로 시자면 전형적인 기복신앙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믿음은 오로지 자기 개인적인 소원 성취에만 철저히 입각한 것으로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나 사람 앞에서의 공적인 고백 따위는 아예 들어갈 자리가 없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인을 가리켜 끝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녀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찾아왔다는 그 한 가지만은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의 의도적인 유도 질문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께 병고침 받게 된 것을 고백하고 간증하게 됐을 때 그녀의 신앙은 그 초보의 단계를 벗어나서 구원신앙이라는 놀라운 최고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소원 성취 혹은 문제 해결 이런 것만 동기가 되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은 오늘날에도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되는 동기 중에 첫째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런 소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실히 성취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소원을 잔뜩 안고 막연한 희망만 품고 교회에 다니는 것과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자신의 소원이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에 온몸을 내던져 뛰어드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록 개인적 소원이나 문제 때문이라도 우리가 일단 그처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린 신앙조차 받아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시고 결국에 가서는 바로 그 믿음을 통해 완전한 구원에까지 이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원래는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시작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의 신앙 성장 교육을 받게 될 때 평소에 사람 앞에 서는 것을 꺼리는 성격 때문에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말조차 못하던 사람도 오히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간증하며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동기로 교회 다니기 시작했을지라도 반드시 예수님과 직접 영적으로 접촉함으로써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로 시작된 어린아이 같은 신앙도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완전한 신앙으로 성장시키시는 은혜를 꼭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신앙도 부활 신앙으로 완성시켜 주십니다. 49절 이하 56절에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이 이어지는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구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앞의 40절과 41절 말씀을 다시 보면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회당장이란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던 회당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고귀하고도 유력한 직책이었습니다. 이 야이로도 지금 죽을 병에 걸리는 딸을 고쳐달라는 간절한 소원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 방법은 혈류증 걸린 여인과는 판이했습니다. 41절에 보면 그는 아예 처음부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 오셔서 딸의 병을 고쳐주십사고 간청했습니다. 몰래 와서 살짝 고침받고 또 소리 없이 사례절이 했던 그 여인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 따위는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극히 겸손하고 정중한 자세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집으로 가시던 도중에 혈류증 걸린 여인을 만나 막 고치셨을 때 그 회당장의 집에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왔습니다. 그 집에서 누가 이 전가를 보내왔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과소평가가 포함되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병치료까지는 효과가 있지만 죽은 사람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확연히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이 선생님을 더 수고하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 속에는 그러지 않아도 바쁘신 예수님을 쓸데없는 고생시킬 필요가 없다는 배려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는 꽤 정중하게 예의를 차린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어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가를 들은 순간 회당장의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는지는 본문에 정확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순간 즉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야이로 역시 그 전가를 보낸 가족과 별 다름없는 생각을 가졌음이 분명합니다. 야이로와 그의 가족은 이처럼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만큼은 처음부터 내내 정중하고 사려 깊은 예의를 다 갖추었지만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수준에서는 한계를 드러내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즉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야이로의 믿음은 마치 이제 걸음마의 시장 같은 어린 믿음이었습니다. 그것마저 지금 막 죽어버린 딸 앞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려 하던 바로 그 위태로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의 믿음이 파손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행 이 집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와 아이의 부모 즉 야이로 부부만 그 딸의 방에 함께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아이가 살아났을 때 이미 죽었던 그녀를 조문하러 왔던 많은 사람 때문에 그 소녀가 놀라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깊이 배려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통곡하는 사람들에게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힐루증 여인 사건 때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이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던 것처럼 이 말씀 역시 주위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으며 아이가 이미 죽은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달리다굼이라는 아람어로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어는 그 당시 유대인의 일상 언어였습니다. 즉 그 아이 어머니가 매일 아침 그 아이를 깨울 때 하던 말, 그 아이 귀에 실로 친숙했던 말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즉시 살아나 침상에서 일어났고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부모에게 말씀하심으로써 또 한 번 당신의 사려 깊고도 자상하신 성품을 보여주셨습니다. 원래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이런 엄청난 일을 예상하거나 기대한 믿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일단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을 때 그 다음의 과정은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특히 딸의 병이 동기가 되어 시작되었던 그의 믿음이 딸의 죽음이란 더 큰 시험 앞에서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신앙이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절대적 능력까지 믿을 수 있도록 바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라지려던 그의 믿음이 결국에 가서는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목도하는 부활신앙으로 완성되는 쾌거를 누렸던 것입니다.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할 때부터 남들이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에서 잘 배우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인간적인 품위와 예절을 갖춘 사람은 신앙생활 시작할 때도 역시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 해서 절로 깊고도 참된 신앙에 더 잘 이르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단정한 옷차림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목사나 교인들 앞에서 깍듯이 예의를 잘 갖추고 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처럼 사람 좋은 사람,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일수록 그 사실이 오히려 자기도 모르는 영적 방심이나 교만이 되어서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평판을 듣는 사람은 자신이 하늘 앞에서 주인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공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에서 높임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분만을 경외하는 신앙생활보다는 그저 교양이 있는 현대인의 여가 활동 중 하나로서의 교회 생활에 머무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교인들은 약간의 시험만 닥쳐도 쉽게 포기하고 무너지는 경우 또한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런 세상에서의 신분이나 체면 따위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저 그분의 발 아래 엎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처럼 일단 예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내던져 놓기만 하면 나머지는 구주님께서 지극히 세심하고도 자상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란 그저 좀 훌륭한 유명인사와 알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며 죄인의 구세주를 만나고 믿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그런 믿음의 관계를 통해 누리는 복이란 그저 자신의 인생에 한두 가지 더 보충해주는 장식품 정도가 아니라 사망까지 이기는 영생부활이 되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저 자신의 겉모습만 점잖게 다듬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철저히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함으로써 두려움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신앙까지도 친히 붙잡아 일으켜 끝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 신앙으로 완성시키시는 종을 꼭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 이 두 사람은 원래 모든 것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여자였고 또 한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한쪽은 사회적으로 천대당하는 성밀인데다 멸시받는 병까지 걸려 있었고, 한쪽은 상류인사요 어느 모로 보나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모습 역시 지극히 대조적이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소원에만 철저히 집착하는 상태에서 체면도 예의도 없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또 한 사람은 지극히 예의 바르고 점잖게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 예수님의 능력이 이미 죽은 사람에까지 미칠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 몸을, 자기 마음을, 자기 인생을 완전히 내던졌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 다 성숙한 신앙이라고 불리기는 아직 너무나도 어린, 마치 이제 막 그런 말을 시작한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설익은 신앙을 가지고 당신의 품에 풍덩 뛰어든 그들을 절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손을 활짝 벌리면서 안전하게 받아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게 당신의 품에 완전히 안아주셨던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내 자녀 교육에 좋겠지, 예수를 믿으면 내 사업이 잘 되겠지,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면 부부 화목에 도움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라도 일단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오늘날도 바로 그런 교훈 중에서 당신과 직접적 영적 접촉을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 쪽으로 더욱 가까이 끌어당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던 사람을 오히려 만천에 그 이름을 증언하는 구원 확신의 신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경양 퀴즈 놀이학원에 자녀를 보내면서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교회 등록하거나, 혹은 평소에 이것저것 도와주고 친절을 베풀어주는 이웃 교인이 자꾸 조르는 바람에 거절하기 미안해서 한 번쯤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것 역시 정말 소중한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초보 신자조차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기상천외의 말씀으로 한순간에 최고 수준의 신앙인으로 끌어올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처음에는 그저 일상생활의 자질구레한 문제에 대한 도움이나 받을까 하고 교회에 나왔던 사람이 이 생명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내세의 영생을 믿고 전파하는 부활 신앙까지 확실히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은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격려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로 우리 예수님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는 기도까지 진짜로 들으시는 놀라운 구세주이십니다. 그저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 품 안에 자신을 완전히 내던짐으로써 우리의 약하고 불안한 믿음도 강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믿음을 주께서 친히 이끌어주시는 구원 확신과 영생 부활의 복을 꼭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